또 더 살다 보면 앵꼬 부부가 된대요. 처음에는 막 좋아라 막 그렇게 살아서 앵꼬 부부가 되는데 좀 살다 보면 속이 다 타들어서 뭐 맛있고 달콤해서 앵꼬 부부가 아니라 속이 다 타서 앵꼬 부부가 된대요. 그러고 나면 앵꼬 부부가 된대요. 다 떨어진대요. 앵꼬 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차로 운전할 때.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앵꼬 나면 기름을 보충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처럼 정말 은혜로운 가정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또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자, 옆에 분 손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노인 요양시설 포도원에 가면 그 말씀 전하기 전에 꼭 옆에 분들하고 늘 같이 계시는 분인데도 사랑합니다 표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랑합니다 다정하게 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꼭 손을 잡고 손 잡아야 돼요. 여기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왜 앞에 분하고 옆에 분하고 하라니까. 부부간에 손 잡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고백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것 세상 살만해요? 아니면 살아가기 힘드시나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세요?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또 묻습니다. 아니면 불만스러우세요?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만스러운 것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뜻한 바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불편이 끼쳐지고 그것 때문에 불만스럽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평생 여러분에게는 불행의 그림자가 두리우게 될 거예요.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편안한 세상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제치하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했던 이미 별세하신 권사님이 늘 교회 차를 탈 때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 좋은 세상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지긋지긋하게 세상의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었던 분이에요. 참 부자였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자식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모든 재산을 다 그냥 말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목사님 나는 이 좋은 세상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빨리 죽고 싶어요 이 험난한 세상 난 더 살기 싫어요 그런다면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온매무시를 마음의 온매무시를 다시 한번 다져야 될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 문명의 발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문화가 좋습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더 못한 환경, 더 못한 여건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었어요. 여러분, 바울, 오늘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억의 상태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구구절절 기쁨으로 감사로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여건과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막 분노를 표출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만큼은 늘 감사하며 있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요?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바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편과 불만 속에 살았다 할 것 같으면 아마 빌립보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주 안에서 변화되어버린 자신의 삶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그가 기록한 성경 내용들을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자신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 새롭게 창조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영벌을 받을 자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 말씀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졌대요.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산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못 살겠다고 난리고 속을 피우고 사세요? 아니요. 나 같은 사람,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가 기록한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십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됐어요. 얼마나 가깝든지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됐어요. 친구의 친구. 하나님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저 하늘에 계시기만 하시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어서 날마다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 그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빛이래요. 세상을 밝게 만드는 빛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13절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에게 나타났던 삶의 변화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망, 불평,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삐뚤어진 모난 삶을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송두리째 모든 인격, 인품을 다 하나님이 바꿔놔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붙드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욕심부리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 내 의지, 내 힘, 내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족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순간에 자기가 자족한 그 비결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배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디사이플, 배우는 사람, 제자들이에요. 날마다 배워야 돼요. 어제의 인격이 오늘의 인격, 오늘의 인격이 내일의 인격, 날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변화된 삶, 자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때문에 처적하기를 배웠던 바울은 주님으로 인해서 일체의 비결,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일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any and every situation,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또한 모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배웠어. 나 같은 인간도 배웠는데 바뀌어졌는데 당신들도 배우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방자고 폭행자고 행악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자기같이 못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폭행자라는 단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세디즘이라고 하는데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괴롭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 괴롭힌 줄 아세요? 재밌거든요. 재미없으면 괴롭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일을 즐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고문을 하면 막 아파라고, 매를 때리면 막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막 그러면 그것을 즐겼던 사람이요, 저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이 아파하면 궁울한 마음을 가지고 체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속으로 막 즐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자신도 예수님이 내 일체를 바꿔놨다,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어. 내가 변화됐는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 동안 그가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마침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성령이 꽉 주장하시고 지배하니까 마침내 매사에 만족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전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내가 또 지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죠. 부제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천국 입구에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괜히 다른 데 가서 써먹으면 이단이 됩니다. 천국 입구에 간판이, 입간판이 하나 있을 텐데 여기는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시편 100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궁전에 거한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가? 감사하는 자들이 가요.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표시는 감사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엘렌 위어스비라는 사람이 우리가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도계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기온이 내려가면 함께 내려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주위의 환경 조건을 다 극복을 해요. 기온이 내려가면 올라가게 해주고 기온이 올라가면 내려가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교만해지고 또 고난의 때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형통할 때는 스스로 낮아지고 또 겸손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때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감사했어요. 그러니 바울은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자신이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오직 주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다들 지금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사업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어렵다 그러고 모든 게 다 어렵다고 그래요. 감사를 모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좋은 환경에 처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족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재미를 다 끊고 사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고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채우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런 만족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족은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게 돼요. 만족함은 불편함도 이겨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 안에 애자,
그러니까 욕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100만 원 봉급을 받는데 다음에도 100만 원 주면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내가 이런 직장 다닌 줄 알아 그러면서 다른 직장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의 연수가 올라간 만큼 그만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세계적인 부여였던 록펠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현재 있는 것으로 정말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더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조금만 더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조금만 더 도달하면 또 조금만 더 하는 그런 다른 그 욕심의 목표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을 못하고 미래에도 만족하지 못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소유는 결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소유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마치 강물이 바다를 채우는데 다 채우지 못한 것처럼 늘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삶에 만족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불편스럽고 살아가면서 기쁨도 은혜도 다 상실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어떤 때 찾아옵니까? 나를 내려놓을 때 행복이 찾아와요. 근데 나를 누가 내려놓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을 나를 내려놓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려놓으면 자존심도 깎이는 것이고 내 삶도 다 무너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처럼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내려놔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요. 예수 믿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세상에 빛된 삶,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채워지지 못한 만족 때문에 여러분 불편해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모든 것 만족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침에 예배 전에 김보호 집사님한테 다솔아 너는 아빠보다 키가 더 크지 어떠냐 그랬더니 더 커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김보호 집사가 화를 내요. 아이 목사님 왜 저한테 비교를 해요 그러시더라고. 사람은 비교당하면 싫어하면서도 꼭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 아내가 잠이 너무나 많았대요. 깨워도 자고 일으켜도 자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직장에 보내줘야 되는데 부인이 예사로 남편보다 늘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 사는 어떤 여인이 불면증에 걸려 입원하는 것을 봤대요. 그랬더니 불면증보다 차라리 잠이 많은 게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꿨대요. 이렇게 생각을 바꿨더니 마음을 다르게 먹었더니 거기서 만족과 행복이 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자기 생각이 변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하다. 내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한다. 나의 아내가 다른 집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요리를 못한다. 상냥하지 못하고 무뚝뚝한 게 특기다. 등등 여러 가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불만스러울 일도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때 마음에 질투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다윗이라는 그 정말 훌륭한 청년이 나타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찾아났잖아요. 전쟁을 갔다 오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비교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것들이 나의 정가를 무시하고 다윗의 정가를 높이네.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에 질투심이 가득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비교가 됐어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눈에 가시 같은 저 동생만 없으면 내가 편히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시기심, 질투심이 결국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결국 자기 자신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망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의 삶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인물이 좀 뒤졌습니다. 키도 아주 적었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눈은 일자 눈썹, 코는 매부리고 입은 툭 가지고 머리는 대머리고 키는 짱딸막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외적인 조건 빼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잖아요. 당대 최고의 명성이었던 가말리엘 선생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그대로 있으면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그 모든 일들이 어려움,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이 상할 일이고 억울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의 과거와 비교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남자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옆집 아내가 뭐 멋있게 보이잖아요. 택도 없어요. 같이 살아봐 보세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잘 아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도 화내는 일이 없거든요. 별 인사도 잘하고 서글서글하고 늘 웃는 모습이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 이야기. 내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다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우리의 만족을 무너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곳에 만족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늘 만족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우치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